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 맞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25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들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지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김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데 중간에 전도 집회가 있는 관계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 공부하는 일이 중지되곤 했습니다. 성경을 순서적으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순서적으로 많은 말씀을 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3차례나 배웠을 거예요.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배운 기억이 나고 로마서도 다 배웠고 사도행전도 중간에 이제 배우다가 수요일 날 지금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배웠고 요한 1, 2, 3서도 배웠고 베드로 전후서도 배웠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다 배웠고 히브리서도 배웠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순서적으로 배웠어요. 성경은 어느 한 권이 66권 어느 한 권이 따로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성경 한 권을 배우면은 그 속에 전체 성경과 연결돼 있어서 성경 전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순서적으로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또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싹이 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 자란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과거에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도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 배우기 싫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성경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루에 밥은 3끼 먹으면서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외우는 것은 그 말씀을 너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어서 되고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면은 장군은 장군인데 무게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 있다고 합시다. 성령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간직하면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상 지혜와 세상의 어떤 물질과 그런 거 많은 걸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듣는 자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혼자 읽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같이 배워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문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해자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른 많은 교회 다니면은요, 그 시간이요, 찬송 부르는 시간이 너무 많아. 막 30분 내지 40분. 어떤 교회는요, 그러니까 한 1시간을 찬송 부르더라고요. 막 그것도 막 그 드럼 치면서 막 기가 막 찢어질 듯이 시끌벅적한데 정신이 하나가 없어요. 정신을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지, 막 감정을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와 어떤 세상 여러 가지 그 악기를 통해서 막 감정을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가사는 좋은데 그게 막 요즘에는 또 이 찬송도 그냥 그걸 이상하게 말이죠. 막 감정을 막 섞어가지고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시끌벅적하게 하는지요. 제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설교를 하면 설교할 마음이 싹 없어져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람 감정을 일으키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뭐 놀이터에 가서 한잔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그럴 때는요 집에 뭐 빚 걱정, 집에 누가 아파서 누워 있는 걱정 뭐 그 다 그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도 막 그렇게 막 좀 감정을 이렇게 붙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끝나고 북소리, 장구소리 끝나고 이제 술 깨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근심, 걱정, 답답한 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 가서 한바탕 감정풀이하고 집에 가면은 답답한 거 그대로 있으면 그게 뭐냐고요. 네? 그 감정은 자기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송 부를 때도 너무 막 시끌벅적하게 하면은요 자기 상태를 잊어버려요. 예. 너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막 우리가 뭐 손뼉을 친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도 없으면서 그냥 껍데기로 그냥 막 감정으로 그거 하나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감정을 깔아앉히고요. 조용히 우리의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에도요 성경 배우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자매가 그래요, 제 아내가 그래요. 10분만 짧게 하세요. 예, 저도 좀 짧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힘들거든요. 저도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데 왜 길게 하느냐? 그 배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길어지고 그래요. 할 얘기는 이만큼 많은데 시간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도 그 비상 공납금 내면서도 오늘 공부 안 하고 시작을 하면 좋아하죠, 그죠? 하여튼 공부 짧게 하고 오늘 자습하고 자습도 하지 말고 놀자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요 좀 힘들어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배우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세상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그 다음에 전문 분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밤을 새우면서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배우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며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과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은 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지난번에 10장까지 배웠는데 이거 좀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좀 자세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10장 5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두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명하신 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주의사항,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또 전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쭉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다 마치시고 11장 1절에 봅니다.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12 제자에게 이제 당부를 하시고 전도하러 보내시고 예수님도 친히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셨다. 여기 거기가 아마 이 갈릴리를 중심해서 주님이 주로 활동하셨으니까 아마 가버나움 동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뭐 조용히 쉬신다든지 기도하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나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 동네에 이제 쉴 사이 없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신 분만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역사는 끝났고 2장의 1절에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가 끝남으로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일이 또 시작됐어요. 무슨 일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고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었잖아요.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지구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 가서 죽어요. 전도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지구에 선교사로 보내서 3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지 않은 일을 완성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시고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와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도 또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자기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도하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계속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라는 말은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르고 선생의 명령하는 걸 지키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은 12 제자만 보내신 게 아니라 이제 먼저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그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보내시고는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제자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만민에게 다 전하지 못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와 그 다음에 저 유럽, 터키,
소아시아 지방 어느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 왔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이게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증거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보낸 자들 가운데 같이 계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명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 힘으로 전도합니까?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거기 같이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이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면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같이 어떻게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까?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무리들이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찬송하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주님이시요. 주님이.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면은 뭐 어느 목사님이 뭐 말씀을 잘 전해서 물론 말씀을 잘 전해야 되죠. 예? 옆에서 어떤 형제 자매님이 기도를 해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실제로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받는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을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 그럼 주님이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아니고 증거하시니 그랬죠. 왜? 직접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대로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분도 주님이고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응? 전도를 하라고 명령해 놓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분도 주님이고 주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2장을 또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저 앞뒤로 보면은요,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거.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야,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 이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다. 이처럼이 얼마처럼이에요? 예? 어떤 선생이 고등학교 선생이 학생 뺨을 탁 때렸어요.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뺨을 탁 때리더니 이만큼 아픕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압력을 가해야 될 거예요. 그죠? 맞은 만큼. 아니 얼만큼 맛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먹어봐야 알지. 이같이 큰 구원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깨달아 봐야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만큼 큰 구원인지,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지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주신, 그건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도 못하셔요. 생각해, 그보다 더 큰 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은, 등한히 이긴다는 것은 무관심한다 그죠? 뭐 별로 가치 없이 생각한다가 말이에요. 예? 에서도 그 배가 고파서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내가 배고픈데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면서라. 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데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영혼 구원받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차차로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배째 가지 않아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요 그 말이에요. 등한히 여기면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에 차차로 구원받겠지 그런 거는요 등한해기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래 다음에 받아 차차로 다음에 차차 마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차차 마귀. 응? 차차는 항상 있으니까. 응? 내일 받지 뭐 다음에 받지. 예? 뭐 어떤 식당에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내일은 식사값 공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실컷 먹고 나오려고 하니까 밥값 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내일은 공짜라고 해서 오늘 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일 공짜라고 오늘 아니고. 예, 좀 웃기는 얘기인데 내일은 항상 있습니다. 예? 뭐 빚쟁이가 빚 달라고 하니까 모래장에 주겠다고. 모래장 항상 있잖아요. 예, 다음에 마귀는 항상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내일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구원부터 받아놓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발짝 앞을 모르는데요. 뭘 구원을 미뤄요?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예? 이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해놓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주님께 들은 자들에게 우리가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네. 전도인을 어디 보내놓고 하나님은 그래 네 잘해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같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몰라. 주님이 같이 계셔 역사하세요. 네? 빌립보서 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첫날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 우리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은 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는데 제일 먼저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예? 나를 주 믿는 자라 하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의사 누가도 같이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의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 빌립보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들어가서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교제했어요. 계속.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은
형제를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의 그 소식을 듣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금 어디 가서 전도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바울과 함께 교제했어요. 교제라는 것은요, 소식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고난에 같이 하고 같이 모든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교제입니다.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잖아요. 교제한다는 말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 일합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교제했어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락병 노릇 하고요. 계속 바울 사도에 필요한 걸 보내주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날부터 우리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그렇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들리죠. 그게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고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창조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철대기 없는 제자들, 한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잡혀갈 때 비겁하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 가서 내 형제들이,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으셨으니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독생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 있을 때 독자지요. 동생이 생기면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이고 많은 형제가 탄생했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자매라는 말이 좀 적게 나오고,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거는요, 형제 자매 다 포함해서 형제들아 그겁니다. 형제들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제라는 말도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됐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형제들과 온 친척들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학교 가면 학우들과,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자기 동족끼리 교제가 되고 끼리끼리의 교제가 있잖아요. 짐승들도 큰 건 큰 것대로, 독수리는 독수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자기들끼리 교제하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걸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제합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복음을 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제는 끝이지 말아야 돼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사귐이라는 말이나 교제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펠로십이라 그러죠. 교제, 사귐, 친교.
예? 그래서 교제하면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제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나도 같은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처음 짓기 전까지는요, 이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굴 속에서 모이고, 예?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니까 뭐 일정하게 교회당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 말이죠.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 안에는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몸 속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머리를 중심에서 통일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 또 에베소서 1장 끝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요. 그게 입 역할하는 사람, 눈 역할하는 사람, 귀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 발 역할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역할하는 사람, 예? 어떤 사람 밖으로 떠들썩하게 뭐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다 필요한 사람들이요. 지체입니다. 다 합해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다 그러죠. 이 비밀입니다. 이게 구원받고 나서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열심히 하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전도하고 혼자 뭘 해 하기는. 구원받을 때도 혼자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혼자 못해. 어린애가 혼자 태어나지 못하죠. 태어난 후에 자라는 것도 혼자 자랍니까?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자라? 예?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게요. 교제. 사랑한다는 말도 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끼리,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인데 거듭난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얼굴 색깔, 나라가 어떻든 언어가 다르든 교파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어느 교파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장로교라 그러면 에큐메니칸입니까? NA입니까? 영어로는 통합책입니까? 합동책입니까? 아이고 장로교, 제가 장로교였는데 장로교 안에도 수십 개입니다. 우리나라면 장로교만 해도요. 예? 감리교도 몇 가지 되고 침례교도 몇 가지 되고 하여튼 교파가 수백 종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파 따집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교파 아니면은요 쌩. 그럼 천국 가면 교파 따로 있어야 돼요. 전부 천나에. 야 장로교인 모여라, 침례교인 모여라, 감리교인 모여라. 아닙니다. 예?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왜 침례교로 붙였느냐? 붙이고 싶어 붙인 줄 알아요? 안 붙이면 아픈 일 있다고 또 그래요. 또 붙이다고. 남보라고 붙인 거예요. 간판은 자기 식구 보라고 붙여요. 그 문패는 남도 보라고 붙여요. 문패를 붙여야 편지라도 찾아오잖아요. 그죠? 예?
남부라고 붙여요. 우리가 뭐 예수교 침례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으면은 혼자 살면은 이름도 성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사니까 이름도 필요하고 주소도 필요하고 간판도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거듭난 사람이 만나가지고 교파 뭐 따집니까? 거듭난 사람은 교파 안 따집니다. 하여튼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제의 주인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계신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이 교제의 주인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교제의 주인이 되고 어떤 세력 형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교제의 주인이죠. 그 안에 같이 교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 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라는 것은 교제하는 사람,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성령으로 연합돼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교제 속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은 뭘까요? 교제 속에 주님이 착한 일. 이 몸 속에는 누가 계세요? 머리가 계세요. 머리. 이 몸의 주인은 머리요. 그렇죠?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면 이 몸은 온 몸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아침에 너 오늘 7시에는 일어나야 돼. 8시까지 어디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돼. 머리가 딱 명령하면은요 몸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온 몸이 같이. 몸은 일어나는데 눈은 난 안 떨란다. 발은 꼼짝 안 하고 따로 하면 되겠어요. 온 몸이 같이 움직인다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이 몸 안에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필요한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는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역사하는 게 내 혼자는 못해. 혼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해요. 혼자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게 교제라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내 구원받은 사람이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니까. 우리. 그래서 너희 속에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 가운데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게요.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셔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아서도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하니까 붙잡아 줘야 돼요. 언니가 동생을 붙잡아 줘야지 어떻게 해요?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도록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붙잡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아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도록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분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전부 주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두루 행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요.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 된다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돈 어떻게 많이 벌어가지고 나 무럽지 않게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을. 그게 무슨 그런 소원이 있어요. 구원받으면요, 이 세상이 진짜 참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주님 향한 믿음 변치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그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 죄를 멀리하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을 똑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신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읽었을 때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사도는 로마 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옥에 갇혀 있어요? 왜 쇠고랑 차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서 전도하고, 시대 군대 뜰에 잡혀가면은 그 안에서 전도하고, 옥중에 가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전도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바울사로 로마 가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예?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본 자를 깨끗하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사도들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계셔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분이에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아무나 바울처럼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느니라든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혼자서도 어떤 역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라고는 이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도 뭐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개인 서신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몸속에는 능력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광이나 무슨 세상 영달을 구하겠어요? 권세나 명예를 구하겠어요? 우리 구하는 것은 오로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더 넘치도록. 저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47년이 넘었죠. 이제 그때는 구원만 받았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내 혼자 이 성경 하나 들고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 실컷 전도해도, 예? 저녁에 되면은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잠자자는 사람도 없고, 예? 예. 실컷 전도하다가 댕기다가 어디 삼각산이나 기도원이네 그래 가서 초라한 어떤 형제 집에 같이 잠자고, 예? 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조그마한 골방 같은 데라도 좀 전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주세요. 예? 그랬는데 그 후에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지금 보면은요 넘치도록 능히 하셨습니다. 예?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국내에 우리 155개 교회가 있고 외국에는 2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더 많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전도 문이 열려서 갈 수가 없어요. 다 감당을 못하게 생겼어. 사실입니다. 예? 일꾼이 이제 모질해가지고 절절매게 생겼어요. 예. 사방 전도인을 보내달라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아주 실감난다고. 예. 그것보다도 더 원하는 게 우리가 뭐 있어요? 예. 예. 좀 있으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우리가 알잖아요. 예? 세상 사람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죽는 날까지 그냥, 예? 그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거 압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나라, 예? 복받은 자들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그게 우리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을 능히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이제 능력이 있구나, 설교를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런 생각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버릴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동력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력자.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사도시대의 사도들 통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신약이 그게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완전히 다 기록되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사도 시대에는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적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적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사도를 통해서도 많은 이적이 나타났죠. 왜? 사도 시대에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안 알고 죽여버려 배치겠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구약 성경은 아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 예수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시대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켜놓고는, 예?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가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못해. 아니, 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꼼짝 못하고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것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데, 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벌떡 일어나는데 뭘로 설명할 거냐고, 그걸. 뭘로 부인할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예?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 사도들 통해서 큰 이적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 예. 사도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적으로 입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꼭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이 필요 없어요. 왜? 예? 우리는 이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성경에 다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이적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적이 나타났고, 사회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적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아. 아무 이적 없어도.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세리요한이, 예, 그 예수님을 전개했잖아요. 세리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랬어요. 세리요한이 이적을 행했습니까?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구약시대의 이적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예?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가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고, 예? 사도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도가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우리 시대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안 낫는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고,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은 바울은 평생 병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더니 네 병이 능력이 좋다 그랬어요. 능력이, 예?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교만할까 봐 바울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그 병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안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자기가 친필로 큰 글자로 문안하노라. 눈이 나쁘니까 작게는 못 쓰잖아요. 크게. 아이,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크게 쓰면 몇 자 쓸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드디오가 계속 쓰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날 죽었으리라. 요즘에는요 안구 이식이라도 했을 거라. 그걸 보면요 아마 눈이 특별히 나쁜 것 같다.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가기도 꺼릴 정도로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어요. 디모데는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건강을 걱정했어요. 이제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물만 마지 말고 포도를 조금씩만 써라. 포도주 약으로. 그렇게 말하고 드로비모는 같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나을 텐데 뭘 밀레도에 두었어요. 낫는 수도 있지만 안 낫는 수도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병이 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수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분별하겠어요? 구약시대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배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죽은 사람 살렸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죽을 때 병으로 죽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요. 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부터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마지막에 세계를 움직이게 되고 정복한다는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구석구석이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숨어서 비참하게 사는데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때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이적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지금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나라도 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4명이라든가 얼마 전에 한 명 죽고 13명 남았대. 세계적으로는 막 내가 하나님이라는 놈도 있고, 아이고 한 놈이라. 하여튼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런 놈도.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또 많아. 그런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큰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받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속에 그 거짓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에서 멸망하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성경 믿으라 그랬죠. 언제 기적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일단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면은요, 의심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적으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마지막에 과거에 알지 못하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요. 이적이. 예를 들면은 그 방향을 표시한 게 있잖아요. 뭐 인천으로 가는 길
저게 수원으로 가는 길, 저게 강릉으로 가는 길 그 사인 표시가요, 길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길 아는 사람은 그 표지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 전에 그 처음에 이적이 있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시대에 이적이 가장 많이 필요했고,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적은 점점 끝나고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고, 반대로 마귀는 이적이 점점 많이 나타나요. 왜? 성경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대신에 이적을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적에 딱 미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 안 받아들여. 우리는 체험했다고요. 너희들은 체험도 아닌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픽픽 웃어요. 어떻게 거듭나냐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면 피식이 웃으면서 자기는 벌써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체험해서 벌써 성령 받았고 거듭났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거듭났대요. 화끈한 거, 뜨끔한 거, 째릿한 거, 별거 다 받았거든요. 그 귀신 받은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그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한다 그러죠. 심지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다 생결주로 말을 시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사탄에게서 받은 그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자,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리요한처럼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적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명령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악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명령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인 동시에 우리의 명령자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전도하라겠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랬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겠죠. 이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니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지금 IT의 지진으로 한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집이 한 75% 이상이 다 박살이 나버렸대요. 우리 장면들 보였잖아요. 전 세계 구호단체가 가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참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는 막 잡으러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래서 한 생명이 막 살아나오면 막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부르고, 그 보면 역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다친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치료를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구호 활동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전 세계가 앞장서서 나서고,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그걸 좀 앞장 못 서잖아요. 왜? 우리는 그보다 더 바쁜 일이 많아서 그래. 전 세계 지옥으로 구덩이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짐에 눌려서 지금 지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20만 명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 하루에도 굶어 죽는 사람만 해도 4만 명 내지 5만 명입니다. 아세요? 지구상에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겁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자기 구원받은 그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고 보내시면서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를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합시다. 은혜 찬송 213장. 은혜 찬송가 아직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밑에 서적부에 가면은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거세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매 1월마다 헌금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조 세계 선교 헌금, 선교회비, 교회학교 후원회비 이렇게 월정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곳저곳에다가 헌금통을 좀 편리하게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을 좀 생활화하는 그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층에 6개, 5층에 4개 증설해 놨으니까요. 편리하게 주일 헌금을 꼭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원고 모집합니다. 내용 시 간증 신앙 수필 등 2월 5일까지 생명의 말씀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 여기에 우리 선교회 소식에 보면은요, 태국,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지금 이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가서 저 전도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